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무려 16명이나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는다라면은요,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 인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6명의 무명이 아닌 유명, 이름이 들려지게 이름이 나온 그 16명의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네노라는 이스라엘에 위대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을요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16명이나 끄집어내면서 작고 크게 그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16명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이제 한 카테고리로 묶은 관점이 있다면은 그 관점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이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한 묶음처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담은 것이겠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니까 굉장히 멋있게 들리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쫓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약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큰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땅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죄의 쾌락들, 또 좋은 것들, 뭔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가치롭게 보이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을 내려놓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은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그런 타이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왜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이들은요, 영혼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영혼의 눈을 뜨고 무언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경중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빛도 이제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빛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에게 색깔을 어떻게 알려주가 있겠습니까? 뭔가 모형이나 외양 정도는 감촉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겠지만
빛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봐야 되는 거죠. 색깔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는 봐야지만 감각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요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본 거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주님의 그 빛을 본 것입니다. 아무리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영적인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아름다우셔,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깔을 보자 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은 도박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오늘 복권 한번 사봐, 오늘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복권을 샀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말을 생각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예측해가지고 오늘 뭔가 감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복권을 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눈을 뜨고 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똑똑히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을 뜨고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했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고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분께서 자비하시고 전능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달려보자. 우리 함께 달려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들, 믿음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한번 함께 해보자 라고 하면서 독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16명이 나왔고 또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믿음의 여정을 다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증인이 됐어요. 이제 이들은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경험하고 목격해가지고 이제 증인이 됐고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이제는 응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은요 마라톤으로 마치 계주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으로 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마라톤을 다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톤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누군가에게 넘겨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또 이 마라톤을 잘 완주해가지고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요 이미 흰옷을 입고 있고 월계수를 쓰고 있으면서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너 할 수 있어, 정훈아 너 할 수 있어, 누구야 너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완주했거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오르막길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 여기 완주했거든.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홀로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은 경주를 다 마치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성경의 인물만은 아니고요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 후배들이 우리의 또한 증인들입니다. 저에게는 늘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경주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증인이십니다. 또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참 증인들입니다.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들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내가 있고 믿음의 딸들이 어느샌가 그들이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혼자 달려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작년 1월에 제가 베데스다부 사역을 내려놓고 작년 교구 사역으로 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구 사역을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딸 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베데스다부 사역을 내려놓고 작년 교구로 사역하고 있다. 근데 그 몇 달 후에 둘째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베데스다부 사역을 내려놨다고? 한 10년 정도 제가 섬겼는데 아빠는 평생 베데스다부 사역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데스다부 사역에 대한 그런 회고의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빠가 베데스다부 사역해서 참 좋았대요. 이제 유아부 때부터 둘째 딸이 제가 베데스다부 사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교에도 같이 따라가고 했어요. 베데스다부 가족춘잔치 때도 항상 같이 가고 하면서 아빠 왜 저 언니 오빠들은 율동을 왜 제각각으로 해?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했었던 딸이 둘째 딸인데 어느샌가 이제 제가 11대 교구를 맡고 이제 그 구역 모임을 할 때 자녀 돌봄에 제 아내랑 두 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된 거죠. 증인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감시해주고, 때로는 지켜봐주고, 때로는 응원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는 이 증인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증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이가 나에게 그런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한번 떠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의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보일 것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귀한 증인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장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복장을 가볍게 해야죠. 1절 중간 부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배낭여행을 6개월 동안 다녀올 때 가벼워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낭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배낭의 짐. 처음에는 영국으로 입국을 할 때 이제 6개월을 예상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짐을 챙겼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 언젠가는 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 놓고 여름옷도 필요하고 겨울옷도 필요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짐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막 그냥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입국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 짐이 가벼워지고 가방도 작아지면서 이제 다니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 여정을 다니기가 쉬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짐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가벼워진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이 가벼워졌습니다. 몸무게가 한 10kg가 빠졌습니다. 6개월 동안 다니다 보니까 한 10kg 정도. 그래서 인도에서 한국으로 이제 아웃을 했거든요. 근데 한 10kg 정도가 빠져 있는 제 모습 사진을 봐도 굉장히 이제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요즘 제가 좀 살이 빠졌는데 가벼워져서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가벼워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좀 가벼워진 것이 있다면은 욕망과 욕심의 무게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정착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얽매여서 살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집착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거죠. 마치 작은 순례가자가 된 것처럼 그 여행지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죠.
잠깐 소풍 온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뭐 대단한 거 누릴 거 아니니까 숙소가 좀 초라하면 어때요? 뭐 대단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열악하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는 삶의 무게, 욕심과 욕망의 무게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것은 어쩌면은요,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도 내 안에 욕망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6개월 배낭여행을 하면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관광객입니다.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깨닫습니다. 순례자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관광객이냐 순례자냐, 우리에게 욕망이 많다면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적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적은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 늘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늘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상태가 가볍고 잘 달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경주자한테는요, 가벼운 복장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 그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군사 전쟁의 시대였으니까 중요했던 것은 남성의 피지컬입니다. 남성의 피지컬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도시 각 곳마다 운동장을 설치를 했고 스포츠를 장려했고 운동을 장려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그래도 꽃처럼 생각했던 스포츠가 육상인데요. 육상 중에서도 오늘날을 또 하계올림픽에서 꽂힌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이 마라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필요한 피지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폐지구력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끈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피지컬은요, 인내, 끈기라는 겁니다. 이봉주 마라토너를 42.195km를 달린 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100m를 18초 전후로 뛰었더라고요. 18초 전후. 남성이 이렇게 열심히 잘 뛰어도요 15초, 16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m 기록을 요즘은 잘 안 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마라토너는 18초 전후로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끈기 있게 달리는 거죠. 무려 2시간 동안. 100m가 아니라 무려 2시간 동안, 뭐 15초, 16초가 아니라 무려 2시간 동안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이죠. 때로는 오르막길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페이스를 잃기도 하고, 페이스를 갖추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18초를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서 완주하니까 2시간 전후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경설점에 통과하고 나서 그 마라토너들이 많이 다 쓰러지는 것이죠. 간신히 그러나 그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뭐 비굴해지거나 비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견뎌내는 것이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인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르막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리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장을 아무리 가볍게 해도, 내가 인내심을 아무리 잘 갖춰도요,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은요, 그거는 잘못된 인생입니다.
잘못된 여정입니다. 결승점에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경주 이탈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아무리 수고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막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위에 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뉴스들, 정치 이야기들, 연애 이야기들, 문명이 발전하는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의 세상 이야기들이 주위에 보이고 목격이 되고 다 알아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들을 다 완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역으로 2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창시하셨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출발부터 또 완주하는 그 완성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요, 믿음의 선생님이면서 믿음의 첫 번째 증인이셨습니다. 증인이셨어요. 그분을 어떻게 요약하냐면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2절 중간 부분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분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요, 그 기쁨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은요, 그 기쁨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갔고 달려갔습니다. 이분이 핵심 증인입니다. 이분이 주요 증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셨어요. 이 주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정훈아, 너 잘 달릴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나만 똑바로 바라봐. 나만 똑바로 바라봐. 내가 그 믿음을 시작했잖아. 내가 그 믿음을 완성시켰잖아. 나만 바라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번영이 될 때나 시련 속에서나, 고독 속에서나 군중 속에서나, 예배 생활에서나 일상 생활에서나 주님을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눈을 자주 감아야 됩니다. 세상에 시선을 두는 우리의 눈을 자주 감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왜 이렇게 자주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눈이 마치 안경과 콘택트 렌즈, 이 모든 것들이 다 껴져 있는 것처럼 너무나 이 세상에 눈이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한껏 감고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기도의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 우레와 같은 증인들의 함성과 응원의 소리를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또 인내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뜀박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